여러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분 먹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음식을 먹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매일 하는 건데 그 재미도 없고 맛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드시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몇 평 사는데 남은 몇 평 산다. 나는 무슨 차 타는데 남은 어떤 차 탄다. 나는 돈이 이만큼인데 남은 얼마나 있다. 자꾸 비교해. 그 비교를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 좋은데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만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더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삶을 살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나그네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럼 며칠 여행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여행을 떠나든지 아니면 업무상으로 출타를 하든지 해보면 차라리 온 가족이 함께 가면 덜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집에 있고 나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해봐요.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가족이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 타향살이라는 것이 왜 힘드냐? 가족이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나 혼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쓸쓸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나그네 삶이지만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나의 본향이 아니다.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그네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사명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 사명이 다하는 날 나는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산소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고 높아지고 많은 걸 소유하고 그런 소망은 썩어버린다.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은 나그네 삶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5절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번역이 어려워요. 좀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믿음 있는 자들도 고난받고 믿음 있는 자들도 힘들고 믿음 있는 자들도 사고도 생기고 그러던데 하나님 보호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차별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환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긴 하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직면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 사고도 나지 않도록, 아무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평안과 안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결과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서로 내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뭘 빼앗으려고 해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순교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순교를 할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돌에 맞을 때 그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돌에 맞는데 아프긴 하겠죠. 그런데 그 아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시대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안 당하면 더 우리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단련하셔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죠. 지금도 가만 보면요, 많은 것들을 순도가 높게 순수하게 만들 때는 불을 사용하죠. 깨끗하게 씻을 때는 물을 사용해요. 물로 씻으면
겉에 더러운 것은 씻겨 나가지만 순도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순도가 좋아지게 하려면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것도 불로 탁 태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은 불로 탁 태우면 불순물들을 제거하죠. 여러분 그 소금 드시는데 그 소금도 불로 탁 태워야 불순물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물이 편할까요? 불이 편할까요? 물과 불을 비교하면 물로 씻는 것이 훨씬 좋죠. 편하죠. 그러나 순도가 높게 하려면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 온석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금 온석 보셨어요? 금 온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 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란 빛이 돌지만 거기엔 돌처럼 검정 돌처럼 이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 온석이라고 생각해봐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금 온석인데 여러분을 지금 용광로에 넣으려고 그래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헷갈려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떨쳐버리고 순수한 금이 되어 나올 거잖아요. 나한테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불살라 버릴 거예요. 내가 순수한 금이 나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오면 나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그냥 빨리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순도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순도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용광로에 들어가는 온석처럼 야 드디어 내 차례다. 나도 이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나는 더 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 나는 더 믿음이 순결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나그네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그네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릴 때는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을 너무 즐겁게 살다가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거나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거나 그럼 피자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든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기쁘고 행복한 중에 있던 천국 소망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이걸 통해서 더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